12월 11일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도 은혜입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모든 성경에 가득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단한 한 절이지만 지난번에는 약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은혜를 생각하였는데, 오늘도 2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이 갈수록 더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은혜의 모습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받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의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것이 없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가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과 은혜 이것을 잘 이해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도 고로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남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핵심에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 크고 큰 은혜죠.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같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명과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귀한 직의 부르심과 선택에 큰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영광과 특권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은혜를 빼면 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나중에 여러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많은 아들 중에 이삭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의 로부터 나온 자가 이 구원의 역사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삭의 선택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여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도 있었고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에서와 야곱을 아들로 두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쪽만 선택을 합니다. 23절에 상당히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택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2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두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두 민족이 되는데 형을 통한 민족이 이제 있고 아우를 통한 민족이 있겠죠. 형은 강자고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장자권과 제사장권과 집안의 대표권과 여러 가지를 갖는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아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데 그 도구로, 그 동력자로 세상적으로 강자가 아닌 약해 보이는 어린 자 야곱을 선택하겠다고 23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왜 자기가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랐지만 운명이 결정된 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운명이라는 것은 어린 자지만 큰 자가 자기를 섬기는 높은 자리에 가게 되는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야곱 편에서 볼 때에서도 뭐 같은 인간으로 다 죄인이고, 자격과 조건으로 말하면 야곱은 에서보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더 매력이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운명적으로 강자로 세우겠다. 최고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시겠다. 운명이 결정된 채 그들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단지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말 외에는 이 선택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들의 생각이고, 다 죄인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데, 나 자신도 오늘 23절처럼 나의 운명이 아주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계획한 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내가 어떤 내세울 것이 있는가? 그것은 아니고 오로지 은혜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영광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동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속에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은혜고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세상은 얼마나 자기가 옳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격이 있고 자기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자기 중심의 그런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자기를 자랑하려 듭니다. 그래서 갈등과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백성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인간을 자랑할 수 없고 또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만큼 겸손해지고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나 자신에 대한 그 허망한 헛된 자랑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혜가 왜 중요한가는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외에는 되게 조건적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사모하게 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선택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 나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 선택의 축복을 누리자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선택을 받을 자격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 자신이나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이 속에 담겨진 그 은혜의 비밀, 그 은혜의 넓이,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는 대로 늘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그것이 인생이고 또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는 다 야곱과 동일한 그런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집안의 풍파를 일으키며 결국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며 하란으로 가서 이제 20여 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생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네 아내로 인하여 그들의 시기와 갈등은 있었지만 12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는 아들이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경쟁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죠. 물론 그 이전에 베델 광야에서도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의 모든 앞으로의 일정 속에 동행하시고 반드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 이것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은혜를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자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그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선택된 은혜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가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에 당했으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했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고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연단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가장 핵심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 화해하기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또 에서의 마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형제의 20년 만에 그 미움이 멈추고 다시 화목하게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들들이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팔아버리고 아버지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 다 야곱의 부족이죠. 자식 교육도 잘못시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근본이 은혜였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은혜의 선택을 받았지만 끝까지 우리들의 모습은 부족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야곱을 은혜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로 여기까지 이끄셨고, 남은 우리들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간 속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은혜로 더욱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나날들을 은혜로 이기고, 은혜로 기뻐하고, 은혜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시작이 은혜요, 죽기까지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의 역사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동력자가 되었지만 우리도 늘 야곱처럼 부끄러운 것뿐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안겨주었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야곱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연약한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